에레미야 1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오늘 틀릴 법도 한데 연습 많이 했는가 봐요. 어려운 찬양인 것 같은데 아주 밝게 또 찬양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위로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정, 공평하고 정당함이라는 뜻이죠. 지난 대선 때 핫 이슈가 바로 이 공정이었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공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더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사적으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했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본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아무 피해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코인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서 또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면 참 좋을 텐데 왠지 나는 반대급부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질까요? 까레이스키를 아십니까? 1860년대 조선에서 흉년과 수탈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로 이주를 가서 그 동토의 땅을 맨손으로 일구어서 농사를 지었죠. 지금의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러시아 극동 지역이지요. 우리 역사에 보면 발해의 일부이기도 했어요. 이 땅이. 이 주민들을 고려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려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러시아 말로 까레이스키다라고 불렸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독립의 거점이기도 했어요. 고려인들은 광복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고려인들은 1930년 말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게 됩니다.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까레이스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할아버지들이고요. 우리의 아픈 역사예요. 또 초등학생들도 아주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이 까레이스키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드라마에서 이 까레이스키에 대해서 드라마로 방영되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까지 침공을 해서 러시아에 위협이 되니까 러시아는 이 일본 사람들을 첩자라고 해서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일본 사람들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조리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열악한 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20여일 넘게 화물칸에 실려서 이주시켰어요.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 열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례 치렀을까요? 장례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달리는 그 열차 안에 문을 열고 던지는 게 장례였어요. 혹여라도 여러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시고 여행하시거들랑 그 철길 옆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묻혀 있는 그분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소련 내무인민부 의장이었던 예조프의 1937년 10월 25일자 보고서입니다. 고려인 총 36,442가구 17만 1,781명이 이주를 마쳤다 기록합니다. 이주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에 2만 1,070가구 95,256명, 우즈벡에 16,272가구 76,525명이 총 124편의 열차를 타고 이송되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느냐? 이 사람 한 분 한 분들이라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일으키는 우크라이나에도요, 이 까레이스키 후손들이 있어요. 이전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미흡했어요. 이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의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이 나라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설교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찬스를 놓쳤어요. 근데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이 나라에서마저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입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랍니다. 물가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름 넣으러 가보셨습니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랍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 뒤에서 조정하는 검은 손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야국 당식의 논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공정입니까? 혹시 이 공정의 잣대는 내 이익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는 않은지요? 이 공정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들이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현실적인 예언자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백성들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가장 아플 때, 참혹했을 때 함께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4차에 걸쳐서 침략을 했는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두 눈이 뽑혔어요.
동아줄에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가요. 그것을 직접 목도했던 예언자가 에레미야였어요. 그 백성들의 아픔에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울었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미 피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70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우리의 죗값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백성 분명히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 70년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에레미야서의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전 598년경 여호야긴 왕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선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18살 되었는데 왕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긴이 왕에 오른 지 3개월도 안 돼서 멸망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신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왕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그것이 물에 닿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뱃띠를 허리에 두르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행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온몸을 벗은 채로 예루살렘을 거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큰아들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둘째 아들을 마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했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에레미야에게도 상징적으로 배띠를 띄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배띠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배에 해당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마포입니다. 제사장이 에봇 위에 가운, 목사 가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에 띠를 띄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마포예요. 그것이 배띠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장에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복장 가운데 하나인 띠를 착용하라? 무슨 말일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임을 기억하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 가장 취약적인 것이 습기예요. 습기 닿으면 썩어버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에 적시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죄에 너희들을 적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그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두라 이야기하죠. 지금 이 에레미야가 서 있는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000에서 1200km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먼 데까지 가서 요단강에 그 강가에 숨기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그 먼 곳에까지 숨기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우였어요.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뱃띠를 벗어서 숨겨 놓아라. 여러분, 이 뱃띠는 제사장의 그 에봇 위에 띠를 띨 때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의 옷에서 벗겨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브라데 강가의 뱃띠를 감추죠. 그곳은 뱃띠가 상하기 쉬운 곳이죠. 결국 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물들어서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 뱃띠를 끄집어내 보라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끄집어내 보니까 뱃띠가 썩어서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뱃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라는 뜻입니다. 원래 허리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힘쓸 때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 보셨어요?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들 그 넓은 가죽띠로 꽉 조매지 않습니까? 왜요? 그 무거운 바벨을 들을 때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들어 올릴 때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띠의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에게는 힘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모아주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남유다의 말기 때 여러 왕들과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 그것을 숨겨놓으라고 했던 것은 나만을 의지해야 되지 그 이 바벨론 내 그 세력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년 말인가요? 올 연초인가 제가 국민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교회 직분자 가운데 4분의 1이 신년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장군집에 간대요. 눈 감아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장군집에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4명 중에 1명은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기 무당집 말하는 거예요. 장군집. 뭐 소주 마시러 가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할 그 땅은 위로부터 내가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 먹고 살게 하겠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약합니다. 배가 튼튼하지도 않고 질긴 것도 아니어서 허리띠 재료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배띠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이렇게 무가치하다, 아무 쓸데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배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대신방 하면서 구역장님들이 간혹가다 교회에 요즘 안 나오고 있고 또 교회에 안 다닌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가슴 아파요. 그것은 엄청난 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아일랜드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와 참 행복했습니다. 제일 행복할 때죠. 그런데 이 약혼녀가 그만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죠. 친구들은 이곳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해서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에서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고향에서 참 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힘없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글이, 그는 고향에 전화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요, 정말 거짓말처럼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깨끗하게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를 작사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 여러분들 손톱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힘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숙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배띠를 벗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뱃띠 벗으라고 하면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 뱃띠를 벗긴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공정,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